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야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67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모하게 전쟁을 하기보다는 대화로서 그리고 외교 문제로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사람의 왕이 왜 18년간이나 조공을 받아먹고도 허구하게 왜 전쟁을 하려는가 하는 것이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입다의 사자들 보내 암몬 사람의 왕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역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한과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사자들을 암몬 사람의 왕에게 보내요. 그것은 오해요, 곡해임을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출애굽의 여정의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회개한 것 같은 논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어떤 백도와 역사적 왜곡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 것 같은 입다는 안타까운 것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암몬 왕이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기대했지만은 그들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절박함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님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29절부터 33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암몬 사람의 왕의 군사가 결국은 항복을 했다는 거요. 항복,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임하셨음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에 야훼의 영이 임했다는 거요. 야훼의 영이 임했다. 저는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동천동 이 관악구를 담당했던 것 같은 목사님 한 분이 5, 6월에 권사님들과 그리고 지역장님들을 모시고 성도님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 목사님 젊은이가 깜방에 있다가 오늘 이제 퇴소하는 것 같은 날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목사님이 좀 시원한 것 같은 그런 아이스케치를 그 아들에게 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뭐냐니까 그 권사님에게 드렸어요. 권사님에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에서 목회 사역하면은 대교고장이 어딜 가잖아요.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함께해요. 그게 권사야. 날라리 권사들이 너무나 많아. 이건 도무지 서리집사보다도 못한 수준 떨어지는 뒤는 어떤 것 같은 직분자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신방 가면은요 동행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권사님이 여러분 500원을 받아들고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스케치를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도중에 온유월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 아이스케치가 더위에 살랑살랑 녹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들을 거명을 하면서요 장황할 정도로 길게 대표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미경 박사 보세요. 얼마나 일모무견하게 짧게 보자니까 핵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헌금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아니요. 그거는요 헌금 기도요. 헌금 기도. 헌금 기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요.
짱망할 정도로요, 대표 기도 모양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터져요. 속이. 그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은 인물들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5분이 넘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더니 그 아이스케키가 전부 다 녹아가지고요, 그냥 쑥 하고 보자니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딱딱했던 것 같은 아이스케키가 무더위 때문에 보자니까 살랑살랑 녹아가지고 결국은 아멘과 동시에 물이 돼가지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 없는 사람, 야매무 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온유월에 아이스케치 녹듯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을 듣고요, 아직도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영은 사역의 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고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사를 주고요, 은사 활용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는 것 같은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에게 이에 야훼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성령 노래 권위자 R.A. 토리 목사님은 극단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요, 전도사도 반역자요, 장로도 반역자요, 안수집사도 반역자요, 권사도 반역자요, 서리집사도, 지역장도, 구역장도, 교사도, 성가대도, 일반 평신도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반역자라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요, 그분이 R.A. 토리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성령 노래 대가래요. 이분은 대단한 것 같은 역사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왜 그럴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됐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들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것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뭔지 알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속에 머물고요, 떠나지 말라는 거요, 성령 받으라는 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요. 그래야지 아주 경건되고요, 능력 있는 예수 닮아가는 것 같은 성숙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입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예, 입다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시니,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입다에게 시급한 것이요, 시급한 것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야훼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의도 신복음교회 10만 성도 돌파 기념 예배 시에 제 은사이신 것 같은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전한 것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 가운데, 제가 지금요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 인적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지닌 것 같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지루하고 은혜감에 마르고 도무지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 상황에 이르러 교회의 재직들이 하루는 회의를 열어서요 은퇴금이 될 정도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목회 여정이 힘이 들어 지치신 것 같사오니 휴가비조로 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1년이나 혹은 2, 3년도 좋으니 길게 오시려고 하지 말고 휴가를 가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분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휴가를 가라고 그렇게 간곡한 것 같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것 같은 목사님은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 같은 권유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나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 같은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은 자신의 부족함에 가슴을 치면서요 천곡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실망하지 않고 받은 돈을 모두 다 은행에다 넣어둔 후에 보따리를 싸고요 깊은 것 같은 그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는 예수 믿고 중생을 했으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 권능이 없나이다. 며칠을 철험한 금식을 하면서요 회개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영혼에 적십니다. 죽어가는 것 같은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 열정이 뭐답니까?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일가 친척의 영혼을 보고도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저 종교적 어떤 것 같은 모양만 지닌 무늬만의 교인이래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여러분 임하고 나니까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애착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것 같은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자입니까? 예화를 통하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령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재직과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말씀이 뭔지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를 하니까 재직들과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마른 막대기 와 같은 것 같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불이 떨어졌다. 많은 막대기와 같은 것 같은 우리 목사님이 성령불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설교가 달라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가 놀라운 것 같은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40몇 년 전에 조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로 부흥을 했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따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과 미스베이에 이르고 이렇게 29절에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길르앗에 미스베이에 이르고 길르앗에 미세베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야훼의 영이 임하니까요, 파죽지세야, 파죽지세. 여러분, 거침이 없었단 말이요, 종횡무진이었단 말이요, 직진을 했단 말이요. 감히 암몬의 왕 군사들이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요. 여러분, 파죽지세가 뭡니까? 파는 깨뜨릴 것 같은 파고, 죽은 뭡니까? 대죽이고, 그 다음에 지가 뭡니까? 갈지고요. 기세가 뭡니까? 새가 뭐요? 기세. 이러므로 여러분, 파죽지세를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깨뜨릴 것 같은 대나무의 기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 파죽지세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요, 강한 것 같은 세력이 상대를 거침없이 정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거침이 없었단 말이요, 이따가 파죽지세였단 말이요. 중요한 관건이 뭐죠? 여러분,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주어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야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단은요, 장기간 암몬 사람의 왕과 길르앗에서 대척점에서요 한판 승부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무모한 것 같은 일이었어요. 첫째,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과 내 친척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고통에 늪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고, 자칫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요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전쟁을 위하여 암몬은 길르앗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요. 그리고요, 파죽지세로 여러분 야훼의 영의 도움으로 파죽지세로 직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도 역시요 사람이었단 말이요. 사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서리집사도 사람이고 성가대원도 사람이고 모두가 다 사람이래요. 다 연약해요. 유약해요. 그리고
상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이나마.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인생사에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위기로 다가와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는요 아름답게 본단 말이요. 그리고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욕심이 과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정신 차려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요, 일을 저질러다가 대책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김창권 목사가 정말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인생을 뭐잡니까 길게 내다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슬비의 은혜를 주는 거야. 가는 비의 은혜를 주는 거야. 그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아세요? 이슬비와 가는 비는요 내리는 것도 몰라요. 몸에 적신단 말이요. 흠뻑 적셔요. 늦은 비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이른 비만 능사가 아니고 소낙비만이 능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일상에 보자니까 하나님께서요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딸들이 여러분 공부하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보자니까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는 것 같은 꼬락서리를 보니까 뭘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무장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회가 좋아졌을 때 피터지게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딸들은요 뭐잡니까 장학금을 받고 요 공부를 해서 성적 장학금 정말 기특해요. 근데 우리 김신혜 집사님도 여러분 원래는 뭐잡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요. 서울대 갈 실력인데 다른 대학에 가가지고 성적 장학생을 받아가지고 학비가 다 뭐잡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김신혜 원장 30몇 년 동안 아버지가 먹여줬으면은 이제 집값도 내고 방값도 내고 그리고 음식값도 내 300만 원 내 한 달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아빠. 그럼 아빠 내가 성적 장학금 받았던 거 다 내놔. 그거 제가 직선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성적 장학금 받아가지고요 학비를 내지 않은 거 그거 자식이 떠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알았어.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줄게 하고요 적당하게 타겨버렸단 말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자칫 시대가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는 상반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무리수를 두다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요 여러분 영원한 것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아찔하단 말이요. 아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이란 말이요 잎다른 파죽지세로
여러분 직진을 해서요 원수들을 무찌르면서 나아갔지만은 한편으로 보자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웠단 말이요. 이러다가 10번 전쟁을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한 번 지면은요 그대로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의 왕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가온다고 하면요 이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 그 대한이 뭔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수진을 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야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 나이다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위기의식이 컸단 말이요.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요. 군사력 어떤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는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파죽지회지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절박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우리 군사의 힘은 암몬을 능가할 수는 결단코 없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하나님 만약에 암몬 사람과의 끝까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개선장누라는과 같은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누가 마누라가 나올 수가 있고 부모님이 나올 수가 있고 외동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개선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아버지를 환영하고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지 말아요. 무모한 것 같은 그런 소원 기도였단 말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철박했으면은 하나님과 뭐랍니까? 딜을 하는 거요. 약속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가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젊은 20대 초반에 병원에서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사는 이보다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의도 성복음교회 이문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독일 선교사로 같은 것 같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십자가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젊은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저렇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은 목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그때 뭐가 다가오잡니까? 갑자기 사람도 없는데 병실에 보자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불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뜨거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성령 세례인지 몰랐단 말이요. 불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여지껏 대형교회도 목회를 했지만은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갈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미 나는, 여러분, 이미 그때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껏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큰 목회하면 어떻고 작은 목회하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 앞에 뭘 한답니까? 딜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요. 소원 기도를.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소원 기도를 하고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서요 많이 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 용광동 이사구의 3번지에 제가 살 때, 목사님 내 고질적 이 병만 목사님이 고쳐주시면은 내 건물이 마포에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전도하고 2 아들을 구원받고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마누라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분이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야,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니까 이 양반이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여러분 자기 딸과 같은 경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건강해지니까 세상 전지에 뭘 한 줄 알아요? 격기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요 파탄이 났어요.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요. 2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도 쳐다보지 않아요. 2 아들들은.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침을 받았으면은 저한테 건물을 줬으면 내가 마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할 텐데 아직도 그 건물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어떤 그 법적 어떤 것 같은 문서로 남겼으면은 아마 싸움이 좀 될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해서요 승리를 거두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처음과 나중이 다르는데요. 반드시 뭐냐니까 소원 기도는요 반드시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창곤 목사는요 이렇게 척박한 목회를 해도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요동하지 않고 목회 사역을 하는 거요. 목회 사역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은요 이만큼 절박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절박감이 과연 있나요? 내가 볼 때는요 절박감이 없어요. 절박감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뭐잡니까? 예쁜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과거에 뭐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 같은 사무엘이요.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것 같은 사무엘, 기도로 서원 기도로 나온 것 같은 아들이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한나가 뭐잡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많이 초대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게 되면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한 대로요 사무엘을 바쳤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새끼를 뭐잡니까? 쑥쑥 잘나니까 아주 내가 대단한 것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나는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요. 요즘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불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리고 무정자층에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뭐잡니까? 그들은요, 온갖 한임에 젖어가지고요, 병원비를 아들, 딸을 낳으려고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성의 몸이요, 다 망가질 정도로 뭐잡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요, 자식이 들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저 감사하세요. 땡큐, 베리 마치. 꼼보면 어떻고, 재보면 어떻고,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공부 잘하면 어떻고,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입자를 보세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요, 짧게요, 걱정할 건 없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여루 집사님이나 우리 김미애 집사님, 여러분 좋은 것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은 이를 악물고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공기업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연하에게 여러분 어린이집에 달려가가지고 그 안는 것 같은 행복.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기 동창회를 하는데 성전을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러 갔다가 연화가 끝날 쯤 돼가지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나한테는요 그 얼굴 보는 거 묘미, 그리고 할아버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서 밥 먹여야 된다는 거야. 빨리 아빠가 하라는 거야. 우리 큰딸이 그저고 얼마나 내가 서름을 받으면서도요, 내가 갔더니 우리 연아가 할아버지한테 좀 한번 안겨볼래 그랬더니 원래는 안 안겨요. 아빠가 키가 크죠. 아빠가 안으면은요 세상이 다 보여. 자기 밑으로 깔고 봐. 내가 안으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묘미는. 근데 보세요, 우리 연아가 할아버지한테 안기는 거야. 주여,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이게 어찌된 복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습니까? 우리 연아가 나한테 안기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딸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주책 없이 또 그냥 계속해서 끼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빨리 가가지고 차 막히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잡니까? 연아야 안녕 또 가자 하고요 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내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하고 마지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막 그냥 슬퍼가, 할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나 슬퍼가지고 우리 연아가요 그 밝았던 것 같은 그런 미소된 것 같은 얼굴이 아니고요 슬퍼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응?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할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셔야 돼. 나중에 또 만나면 돼. 그랬더니 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일하러 갈 거야. 이야, 여러분 이 손녀딸의 묘미. 그러니까 우리 사돈 어른 내외에게는요 조금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위한테 아버지 어머니 오시라고 해. 내 행복을 맛봐야지. 다리가 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요 빨리빨리 늙다 보면은요 그런 행복도 사라져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이거요, 주님의 한과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결혼한 지 7년, 8년이 됐는데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없어 보세요. 그 위기, 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한 방에 어떤 것 같은 저온과 같은 그런 약들, 체질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을 해도요, 소용이 없을 때요, 점점 뭐답니까? 위기, 위식이 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나도 역시요, 서원기도해서요, 절박감으로 서원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적을 손에 넘겨주실 때 전쟁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린 저기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세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과 싸웠다는 거요. 주적이 누구냐는 거요. 입다의 어떤 주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적. 주적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의 왕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들과 싸웠다는 거요. 뭉치자는 거요. 그리고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탄핵 정국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회 청문회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별을 단 것 같은 장성들이, 여러분, 이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다른 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건 군인이 아니야. 국방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이 헌법 76조인가요? 4조인가? 거기에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이요. 계엄을. 그러니까 이 별들, 장군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지도자들, 군대의 어떤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청문회라든 뭐라든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여러분, 계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근데 군인 정신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도 또 군인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군인이 왔어요. 당당해요. 내란죄로 자기를 처벌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하겠다.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보자니까 계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난의 위기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반국가 전복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법조계에도 그렇고요, 사법기관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곳곳에 압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것들이 뭐냐니까 다 드러났어요. 그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요? 여러분, 주적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적의 관계. 이걸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과 싸우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의 왕이란 말이요. 그 군사들이란 말이요. 그들과 뭐냐니까 뭉쳐가지고요. 길앗 장로들과 군사들이 그리고 있다가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나는요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광조 권사님을 보면은 우여곡절도 많고 시비 쌍곡선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그런 가수마리가 있었지만은 정말 우리 김창경 장로님과 김광조 권사님은 요 참이에요. 참아냈어요. 극복을 했어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연세가 80이 넘도록 우리 교회를 오야야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장해요. 이 김창곤 목사가 그 나이 돼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우리 김광유, 김창경 장로님 내외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비의 은혜, 이슬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저 나이에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정상적 월급을 받고요. 온전한 11조로 당당하게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어. 아니 전화에 무슨 온전한 11조야. 네? 65세만 되면은요 은퇴해가지고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지금도 당당하게 11조를 드린단 말이요. 교회를 풍요롭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게 암몬 자손의 왕들과 군사들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3절을 보세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크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암몬 사람의 왕은 잘못된 것 같은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을 하고 미움과 중호심을 가지고 자신의 군사들을 숫자와 힘만 믿고 이스라엘 치려고 했다가 그것이 치명적인 것 같은 실직이 되어 여러분 무너지고 만 것 아닙니까? 입다의 배후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무지하여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요 완벽하게 쫓기는 것 같은 가르는 것 같은 신세가 됐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항복. 백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백지.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적들을 야곱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적들을 다 뭐냐니까 격파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개 성비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죠? 항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항복. 백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천지를 부여잡고 거룩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기고 또 이기도록 지는 것도 못하니까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실패도 성공으로 패배도 승리고 불행도 행복이고 질병에 들었지만요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로 떨어졌지만은 여러분 폐가망신 속에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내 인생사에 반드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요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야훼 위협이 이 땅에게 임하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주 경건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명목상에 교인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주께 서원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서원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분명한 주적 관계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가 싸울 것 같은 대상이 과연 누구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항복할 때까지, 백기를 들 때까지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항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늘의 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